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을 찾기를 갈망하고 거짓을 걷어내고 진실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에 가려진 거짓을 걷어주시고 우리의 귀로 가리워진 거짓을 거두어 주셔서 오직 진실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거짓에 휘둘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후에 거짓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삶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진실을 찾아가기에 갈급해하는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매일 펼쳐들고 묵상하면서 거짓을 걷어내고 진실 앞에 서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진실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거짓을 거두어 주시고 진실 앞에 진리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새벽으로 저녁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직 성령 충만함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프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대각성 회개 운동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터키, 이집트, 인도에 있는 주의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종들을 붙드셔서 능히 암세포도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 앞에 입원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의사의 손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주님이 칠히 어루만지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 이제 저희 교회 은퇴식 그리고 장로 임직, 권사 임직, 취임, 집사 취임 있습니다. 또 목사 위임식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주님 나라 위에 헌신을 작정하고 다짐하는 임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새겨주실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지금 우리 이제 사도행전 또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조금 오랜만에 우리 다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빌립보를 출발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남쪽으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다시 남쪽으로 이제 아덴 지금의 아테네까지 내려오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보시면 아테네에 이제 바울이 도착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아테네 지금도 현재도 그리스의 아테네 가장 유명한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그 고대 도시 지금까지 있는 저 아테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이 아테네에 첫 번째로 처음 들어온 바울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 또 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는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2차 선교 사역 가운데에 저 1번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줄로 알고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이 이제 저 보포로스 해협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의 첫 성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남쪽으로 이제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베레아까지 내려왔는데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식을 저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듣고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바울을 아주 무섭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위협 정도가 아니고 거의 살해 위협까지 느꼈기 때문에 베레아에서 이제 바울은 그의 형제들, 믿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급히 이제 도망을 치듯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저 베레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5번 이 아테네라는 곳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저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거리가 약 한 32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배로는 당시의 그 범선에 타고 배로 오면 약 나흘 정도가 4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먼 거리의 이제 길입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7장 16절부터는 바로 이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조금 사전에 아덴 우리가 흔히 아테네라고 일컫는 도시입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시 하면 이 아테네지요. 왜냐하면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는 저 아테네. 이 아테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아테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조금 가지면은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먼저 제가 이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아테네의 전경입니다. 저 산 제일 위에 보통 이제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제 그리스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어느 도시에나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아크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높다는 뜻입니다. 높다는 뜻이고 폴리스란 말은 도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 근데 실제적인 의미는 그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을 이 아크로폴리스라 그렇게 의미합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면 제일 높은 곳에 이제 아주 큰 건물이 서 있죠. 저게 이제 바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제일 위에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사실은 이 신전이 거의 다 파괴되어져, 지붕도 다 파괴되어졌고 거의 이제 기둥 골조밖에는 남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제1호가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국제문화유산 제1호가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할 때 이 파르테논 신전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류 문화유산 가운데 제1호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건물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2000년 전에 훨씬 이전이죠. 이 건축되어진 이 파르테논 신전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최고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가장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진,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전쟁과 지진을 통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된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기둥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상상해 보면 당시에 정말로 얼마나 화려한 20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건물들이 지어졌을까 생각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놀랍게 경이로운 그런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이거는 뭔가 하면 원형 경기장인데 디오니소스 극장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한데 여기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 하면 17,000명이 앉을 수 있는 야외 극장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앞에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보존되어져 있는 것이 저 모양 그대로입니다. 이 디오니소스 극장 17,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 야외 극장이 마련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시면 이건 바로 제우스 신전입니다. 그리스의 신전 가운데 가장 큰 신전입니다. 높이가 10m 넘는 저런 기둥들로 지금 다 무너지고 기둥만 몇 개 남아있는 것이죠. 기둥으로만 보고 우리가 짐작할 때도 저 신전이 당시 2000년 전에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테네의 모습입니다. 아테네의 모습. 이것은 유명한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죠. 이 아테네 그러면 철학과 예술, 건축 이 모든 것들에 그야말로 꽃을 가장 화려한 꽃을 인류사에 피웠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도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 그리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바로 이 아테네를 본거지, 근거지로 해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철학, 역사, 예술, 건축 모든 것에 세계 최고의 중심지다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당시가 우리가 바울이 지금 아테네를 찾았을 때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왜 이미 당시 1세기 때 로마가 이 지역들을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그리스 헬라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그리스 헬라 문명의 그 가장 결정체가 어디냐? 바로 이 아테네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시의 모든 인류 문명의 가장 발전된 문명이 집중된 아주 집합된 그런 장소가 아테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로마에 살고 있지만 일평생 하나의 꿈이 뭔가 하면 이 아테네를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만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저런 기둥들만 보더라도 당시 아테네 2000년 전에 파괴되지 않았던 그 아테네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테네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피는 것은 바로 이런 도시에 누가 바울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쫓겨서 본래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이 사실은 이 베레아까지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마게도니아 행정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아니고 아가야 지역입니다. 고린도와 함께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아테네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 아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핍박 가운데 이 바울을 아테네로 보낸 것입니다. 이 아테네가 참 어떤 도시였는가 우리가 직접 당시의 상황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기 어딘가 하면 미국의 뉴욕의 맨하튼이죠. 가장 현대 문명의 어떤 상징처럼 보여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저 맨하탄 뉴욕이 되어질 겁니다. 아마 이 바울이 어디를 갔냐? 바로 저 오늘날 같으면은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한 중심에 바울이 들어간 거와 똑같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은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 이 도시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들어와서 아마 아테네 도시를 아마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들어왔고 아마 소문은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지 그곳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문에 들었지만은 이제 직접 들어와서 아마 바울이 아테네 이곳저곳을 저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가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 학당도 가보았을 것입니다. 제우스 신전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외 수많은 신전들과 수많은 화려한 건물들, 디오네소스 그 야외 극장, 수만 명이 모여서 관람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아테네의 구석구석을 아마 살폈을 겁니다. 그런 아테네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핀 바울의 감정이 심정이 한마디로 표현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아테네의 실상을 보고 격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분노한 것이 아니라 격분했다. 오늘의 본문 그대로 보시면 그 영이 분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분노했다. 이건 아주 분노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특별히 이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와서 격분했다라고 할 때에 그 비슷한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할 때에 쓰이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서 쓰인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경노했다. 그 영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당시 문명의 중심지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아테네가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중심에 이 그리스의 헬라 문명의 중심지에 와서 바울이 한번 둘러보고 느낀 감정, 느낀 마음을 표현했는데 격분했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도시의 건축물들, 신전들, 극장들에 압도를 당하거나 감동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격분을 했다는 겁니다. 격분을 했다. 그래서 한 번쯤 왜 바울이 아테네의 그 어마어마한 문명의 총합체를 보고
그 어마어마한 최첨단의 문명을 본 바울이 왜 격분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왜 격분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격분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바울의 격분은 우리 성경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이 격분했다라고 할 때에 자신의 어떤 감정, 욕심, 탐욕, 이기심, 질투 이런 것에 분노가 아닌 것이죠. 바울이 오늘 분노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격분했다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장사하고 환전을 하고 하는 그들을 보고 격분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을 치면서 내쫓았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 이 바울이 격분했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이 모든 당시 이 그리스 헬라 문명의 총합체 아테네를 둘러보고 격분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격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왜 그럼 하나님이 격분하셨고 바울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왜 바울이 격분했는가? 근본 구체적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볼 때 본문 속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격분했던 이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분노로서 분노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사진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짓기 어려운 저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 저 야훼 극장, 어마어마한 저런 건물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아테네 학당을 통해서 철학이 뒤에 나오지만 에피쿠로스, 스토아 우리가 이미 일반 철학사에서 들어봤던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온갖 인간의 지혜로 철학의 사유를 하는데 그 사유가 어디서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철학이 가능한 것이죠. 그 모든 건축물들, 그 모든 철학과 예술들, 그 아테네가 이루어놓는 그 문명 문화들이 휘황찬란한데 세계 최첨단의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되어진 것인데 바울이 분노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온갖 지혜로 최첨단의 문명을 건설했지만 거기에 정작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바울이 격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질 줄 아는 그런 자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 고사 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것이 있죠. 와신상담. 와신상담. 이 가시 침대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쓸개즙을 입에 넣고 그 쓴맛을 느낀다는 것이 와신상담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편한 침대에 눕지 않을 것이고, 그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이전에는 내가 절대 단맛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의를 이렇게 나타낸 이 고사성어가 와신상담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패배, 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패배를 설욕하기 전에는, 복수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편한 침대에 눕지 않을 것이고, 단맛을 내가 느끼지 않고 쓸개의 쓴맛을 보면서 그 복수를 다짐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눈물을 흘리시는지 거기에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와서 느꼈던 그 격분, 분노,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내게 그런 분노가 있는가? 오늘날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쌓아 올린 이 문명 세계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아하고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평생 처음 보는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입이 떡 벌어져 가서 우아하고 그 디오니소스 그 어마어마한 평생 처음 보는 그 야외 극장 앞에서 입이 떡 벌어져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우아하고 있다면, 그 정도에서 그쳤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입을 벌리고 감탄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표현했다. 그것이 바로 경노했다, 격분했다 하는 단어로서 이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의 첫 심정이 이 단어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격분하시는데 희죽희죽거리는 자가 된다면 그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혼자 삐져서 화를 내고 있다면 그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분노할 때, 내 눈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분노할 때 함께 분노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다 하는 것, 저 여러분들이 오늘 아테네에 처음 들어온 이 바울의 첫 감정을 저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특별히 우리 환우들, 여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긴급 기도 제목을 드렸던 우리 윤수연 우리 자매, 그래도 이제 지혈이 멈추고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상이 우리 집사님도 계속해서 치유가 되지 않아서 서울까지 가서 이제 검사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도미진 집사님도 우리 아이 우리 소민이 쯔쯔가무씨 그 병에 좀 걸려서 오늘 입원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퇴원하려고 하는데 속히 회복되고 퇴원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여러 우리 환우들 우리 간절히 올려드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일 은퇴, 임직, 취임, 또 위임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